다니엘서 1장. 자, 3절부터 보겠습니다. 다니엘 1장 3절. 왕이 환관장 아스프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어떤 패턴을 보면 요셉은 어린 나이에 애굽에 팔려가잖아요. 근데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던 그 노선 그대로 또 모세도 애굽의 왕궁에서 애굽의 모든 학문과 언어를 배우거든요. 같은 패턴으로 또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바벨론 제국의 어떤 최고의 지식을 배우는 그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런 흐름은 뭐 때문일까요? 그러니까 잠깐 말씀 올려볼게요. 사도행전 7장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7장을 잠깐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을 봅시다. 7장 20절.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러니까 모세는 40세 될 때까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웠다고.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웠다. 그래서 그의 말과 하는 모든 일들이 능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그 당시 최고의 제국이 애굽이었으니까 모세 당시는 애굽의 최고의 어떤 지식을 배우고 학문을 배워서 애굽 사회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뭐 능통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이제 왕궁에 살았으니까 애굽 전체를 통치하는 그 모든 지혜를 배운 사람이 애굽이잖아요. 자, 그런 패턴 그대로 오늘 말씀 돌아와서 보게 되면 3절 말씀에 왕이 환관장 아스프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혜를 통찰하고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해. 아무튼 기본적인 자질이 뛰어난 사람들이죠. 일단 왕족 귀족이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명철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왕국의 살만한 소년들을 데리고 오게 해서 그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다. 그러니까 갈대아는 이제 바벨론 제국의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 바벨론 제국의 당시에 예컨대 이제 수학 같은 경우도 굉장하다 하잖아요. 바벨론 제국의 수학, 근데 바벨론 제국의 천문학, 또 바벨론 제국에 썼던 그 언어들, 뭐 수메르어, 아카드어, 또 상하볼 때 쓰는 그 아람어 같은 것도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최고의 학문이었죠. 바벨론 제국의 학문이 그 모든 학문을 그다음에 언어를 가르치게 했다.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바벨론 제국의 심장부에서 바벨론의 가장 앞선 문화 학문들을 지식들을 배우게 된 거죠. 누가?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 가운데서 뛰어난 왕족 귀족 젊은이들이. 이런 패턴은 반복되는 겁니다. 이제 요셉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에서 특히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애굽의 모든 그 어떤 문화와 언어를 배웠던 것처럼 또 모세가 애굽의 왕국에 들어가서 애굽의 모든 학문과 지혜를 배웠던 것처럼 또 똑같이 유대의 왕족 귀족 젊은이 다니엘 친구들이 바벨론 왕궁으로 들어가서 바벨론 제국의 최고의 지혜를 배운 사건 같은 패턴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하겠어요? 사실은
약속의 땅에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인의 땅으로 지금 팔려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땅으로 팔려갔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약해서 간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사람들에게 넘기신 거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가난하다. 그럼 주께서 우리를 가난에 넘기신 거예요. 우리가 아프다. 네. 주께서 우리를 질병 가운데 넘기신 거죠. 우리가 지금 근데 직업이 없다. 주께서 우리를 무직 상태로 넘기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모든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삼색 두 마리에 떨어짐도 아버지 허락하심이 있어 떨어진다고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이 살아계신 주께서 우리를 거기에 넘겼다라고 하는 것. 그 사실을 믿는 믿음에서 있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통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께서 우리를 바벨론 제국에 넘겼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대혼란이에요. 왜 우리 민족은 바벨론 제국에 패망해서 포로로 끌려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의문에 대한 답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이미 말하고 있죠. 잠깐 말씀 볼게요. 예레미야서 29장 말씀. 예레미야서 29장 말씀 이미 그 전부터 주께서 예언 가운데 말씀하신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8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 29장 8절을 봅시다. 8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당시에 많은 꿈꾸는 사람들, 점쟁이들, 선지자들이 무슨 말하냐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는 안 망한다. 이게 이제 모든 선지자들, 가짜 선지자들의 확실한 예언이었어요. 자, 다시 말하면 오늘날 예컨대 교회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절대 안 망합니다. 가난한 사람 부자 되고 아픈 사람 병 낫고 무직인 사람 직장 얻고 이렇게 말한다면 그게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말씀 9절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같이 봅시다.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무조건 주님께서는 70년을 딱 채워서 70년 기한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팔아버린 겁니다. 주께서 이미 그 옛날 예레미야에게 이미 예언을 하신 거예요. 가짜 선지자들은 희망을 주는 거예요. 용기를 주는 거죠. 우리 안 망해. 우리나라는 잘 살 수 있어. 우리 다시 일어날 수 있어. 그렇게 해보자. Yes, I can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예레미야는 말하길 그거 거짓 선지자야. 그건 거짓말이야. 주님께서는 이미 70년을 딱 기한을 정해놓고 우리 민족을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넘기시기로 이미 확정해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특정한 어떤 정한 시기까지 우리는 어떤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요셉이 팔려갔잖아요. 그죠? 요셉이 어린 날 팔려갔는데 언제까지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사슬에 매여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지금 뭐가 어렵단 말이에요. 괴롭단 말이죠. 근데 주께서 정해놓으신 70년 세월처럼 각자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정하신 말씀으로 정해놓으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우리는 고통스러운 세월을 사실은 견뎌야 되는 거예요. 밤이 깊을수록 점점 새벽이 가까워오는 것처럼 제가 그래서 쇼츠에 잠깐 올렸던 글 중에서 빛을 잉태한 어둠이라는 제목을 했었는데 모든 어둠 속에는 빛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어둠을 주신 분이 주님이니까. 어둠의 밤을 주께서 말씀으로 확정해 놓고 보내신 거기 때문에 어둠의 모든 시간은 우리는 온 곳이 아니고 주께서 말씀으로 확정해서 우리 가운데 어둠의 밤을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밤 자체는 확정된 시간이 지나가면 빛으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께서 70년이 차면 돌아가겠다. 그 다음 말씀 봐요.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참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70년 포로로 끌려간다 해놓고 나서 하신 말씀이 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평안이야. 재앙이 아니야. 결국은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힘든데 지금 포로 끌려갔는데 주님 하신 말씀이 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린 요셉이 애굽 땅에 종으로 팔려갔는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야 요셉아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평안이야 재앙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들리겠습니까? 저희 집 보일러 터뜨려가지고 지금 뜨거운 물도 못 쓰고 있는데 주님 하신 말씀이 야 너를 향한 생각은 평안이야 재앙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좀 듣기 섭하네요 좀. 그럼 안 터지게 하시지 왜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문유사님 같은 경우에도 아이 평안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 아주 안 평안한데 이렇게 말씀할 수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확정해 놓은 상태에서 우리 가운데 어둠을 주시는데 가짜들은 말하기를 그냥 무조건적인 희망을 말하지만 진짜 선지자는 말한 말이 이미 주께서 말씀으로 확정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한 때까지 낯선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어떤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 그 어떤 신앙의 어떤 선배들처럼 우리도 그런 시간을 보내야 되는 그 주님의 어떤 그 언약적 여정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언약의 여정을 신약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압축해서 표현합니까? 그래서 팔려가고 애굽도 팔려가고 바빌론을 끌려가고 이런 모든 언약의 여정을 예수님이 뭐라고 압축해서 표현하냐면 잠깐 보고 넘어봅시다. 마태복음 16장 이제 뭐 다 예열 정도 된 말씀인데 이 말이 관념적인 말이 아니라 실제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희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해. 사람의 일은 무조건 평안이고 형통이에요. 사람의 일 무조건 편안한 것을 좋아하는 거고. 근데 어때요? 그것은 사탄아 물러가라는 책망을 듣게 된다고 하는 거죠. 사람의 일은 그냥 편한 게 좋고 내 꿈 이루기 좋지만 어디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다음 봐요.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결국은 사람의 일은 뭐냐면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왜 자꾸 죽이냐 우리를. 이 세상의 꿈에 머물러 있으면 그대로 지옥 가는 겁니다.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환상이란 말이죠. 이걸 자꾸 수천번 말하지만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환상이다. 근데 우리 생각할 때 왜 살아있으면 환상이 이렇게 생생한데 근데 성경에서 누누이 말하잖아요. 지금 살아있다는 나의 살아있음이 앞으로 얼마나 갈까요? 저도 이제 오늘 뭐 50대 후반 됐다고 놀라는 적이 있는데 여기서 이 나이에 30만 더하면 바로 기억도 어두워지고 치매가 올 수도 있고 반신불수가 올 수도 있고 심지어 제가 아는 90 넘으신 분도 그렇게 잘 드시고 부잣집에 산다 하더라도 끝도 없는 이 육체의 고통 가운데 힘들어해요.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온 사방이 아프니까. 살아있다는 건 환상이란 말이죠. 쉽게 해서는 어때요? 살아있음이 환상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끝없이 우리 가운데 십자가라는 고통을, 십자가라는 사건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건 환상이다. 근데 어때? 우리는 또 살아있겠습니다. 주님께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주께서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압박하고 조여서 살아있음이 환상이라는 사실을 계속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때? 사탄은 계속 하는 말이 야 무슨 말이야. 네가 살아있는 것은 실제야. 너는 살아있고 넌 잘 살 수 있고 넌 희망이 있고 넌 잘 될 수 있어. 그러나 선지자 예레미야 말하기를 정한 때까지 포로 끌려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어떤 과정 가운데 우리가 휘둘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그러면 왜 주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나게 해서 굳이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는 길로 가시냐 말이죠. 뭐 때문이에요? 자, 중요한 성경을 대할 때 우리가 중요한 관점의 하나의 그 포인트는 뭐냐면 이 모든 성경 말씀은 우리를 위해 주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당신의 내뱉으신 언약의 말씀의 확실성을 위해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말씀 자체는 우리 인간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 주신 말씀이 아니고 주님 당신이 이루신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주님의 자기 존재 증명이에요. 주님의 자기 존재 증명을 위해서 이 모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멘이 안 되면 끝없이 우리는 주님과 전쟁을 벌이게 돼요. 지난데 봤죠, 그죠? 우리가 무리바에 다퉜다는 것처럼 우리는 다툰단 말이죠. 우리는 우리의 뜻이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 뜻대로 하고 싶어 하고 주께서는 주의 뜻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야 인간들아 나는 내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너희들을 창조했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탄은 우리 뒤에서 야 조물주가 너희를 지었으면 너희들 위해서 좋은 일을 해야지 하고 인간 중심의 사상을 계속 사탄은 뒤에서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탄은 물러가라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개인의 안정적인 삶의 자리를 포기합시다. 포기하는 게 좋아요. 하루하루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를 맡길 때 그때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선 자매 4월달에 관두겠다 그러지만 그건 누구 계획입니까? 정선 씨 계획이고 주변에 벌떡벌떡 일어나서 안 된다 이렇게 말리는 이제 대중이 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우리 위주로 인생을 생각하지만 어때요? 주님은 애초부터 주님께서는 주님의 뜻과 목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적당한 때에 태어나게 했고 우리를 적당한 자리에 배치를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감독이 캐스팅해서 배역을 맡긴 그 배역의 자리에 있는 그 배우들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우리를 존재 중심으로 보지 말고 우리를 감독이 우리에게 맡긴 배역 중심으로 우리를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존재 중심으로 나를 보게 되면 우리는 존재가 흔들 때마다 계속 존재하지 잡으려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에서 I am who I am 유일하신 존재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고 우리 모두는 주님의 존재의 증명을 위해 동원된 그 무엇이에요. 그 무엇. 가끔 내가 문집사님 볼 때마다 어떤 날은 다른 옷을 쫙 입고 오시고 어떤 날은 다른 시계를 차고 오시고 어떤 날은 이 스카프 같은 거를 하고 오시고 다른 그 패션이 있으시더라고요. 선생님이 패션이 오늘도 보니까 또 패션이 있어요. 예. 그래서 역시 이게 그러니까 그 의류 쪽에 걸레 장사하셨던 분이라서 걸레를 두르는 이게 맵시가 또 있으신 거예요. 그걸 내가 느꼈단 말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주님이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 배치하신 소품,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시계, 두르는 스카프, 걸치는 어떤 그 외투 같은처럼 주께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타내 보이시는 주님의 소품과 도구란 말이죠. 우리 인생이. 그러니까 우리 존재 중심의 자리를 받고 있으면 늘 인생이 힘든 거예요. 안정적인 우리 자리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 주께서 애초에 우리를 창조할 때 주님의 뜻을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한 도구로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감독이신 주께서 우리를 이 벽 맡기신 이 벽이 있는 거고 아까 제가 잠깐 쉴 참에 짧아봤더니만 어떤 그 악역 배우가 봤는데 막 너무 쌀바르게 악역을 하는데 요즘에 그 배우가 김부장인가 하는 거 드라마 있어요. 거기 나오거든요. 좀 맹한 저도 예래 보다 말았는데 좀 재미가 없더라고요. 근데 맹한 부장 역할 나와요. 이 같은 사람 맞나? 이렇게 악역 하던 사람이 이렇게 또 맹한 역할 나오나? 그 정말 배우가 연기 잘하더라고요. 근데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때로는 가난한 자에게 때로는 부자의 자리에 배치하신 거란 말이죠. 때로는 어디 몸 아픈 자리에 환자에 눕게 해서 그냥 아주 그냥 피폐한 환자에 눕게 하시고 때로는 굉장한 잘 나가는 어떤 사업가 때로는 잘 나가다가 그냥 망가진 부도난 사업가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를 배치하시는 그 배역에 있게 한다라고 생각하면 주께서 우리를 배치하시는 그 모든 자리가 한편으로는 가벼운 자리예요. 나는 꼭 부자라 꼭 살 거야. 그렇게 나의 존재를 내게 주어진 어떤 소유에 결합을 시켜버리면 인생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백수의 역할을 주시면 백수를 충실하게 해야지. 파우더공 가서 장기도 두고 바로 두면 그건 아주 좀 이르긴 하지만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를 소화하는 겁니다. 제가 피아니스트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피아니스트 아주 잘 봤어요. 근데 그 2차 대전 때 독일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폴란드 이제 피아니스트 주인공인데 독일의 침공으로 말미암아서 유대계의 폴란드인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독일에 쫓기면서 모든 걸 잃고 도망치는 이제 그런 숨어 사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배역을 받고 이 사람이 그 배역을 소화하기 위해서 살던 집 다 팔아버렸어요. 어차피 배역이 독일군 침공으로 모든 걸 잃고 유대계 폴란드 사람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도망쳐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비행기 당해서 숨어 살고 그걸 연기하기 위해서 집을 다 팔아버리고 통장에 다 날려버리고 정말 노숙인처럼 산 거예요. 그 배역 때문에 애인하고 헤어졌어요. 왜? 나는 앞으로 이제 내가 맡은 배역은 독일의 침공으로 다 잃어버리는 폴란드계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헤어진다. 그래서 그 여자 친구하고 대파 싸우고 헤어지고 며칠 굶고 삐쩍 말라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그 영화를 찍고 아카데미 나무주연을 받았어요. 피아니스트라고 유명한 피아니스트 영화였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보고 너무 감동을 받은 게 이 사람은 자기의 배역을
소화하기 위해서 실제 현재 그 삶의 모든 걸 다 버리고 연기를 했단 말이죠. 주께서는 요셉을 형들 손에 팔려 종으로 팔려가게 하고, 주께서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바벨론 왕궁으로 끌려가게, 거기서 바벨론의 모든 학문을 배우게 하고, 그런 것처럼 주께서 맡기시는 그 모든 배역을 우리가 소화할 뿐인 거지, 나는 유대인이니까, 나는 이스라엘 민족이, 나는 선민이니까 이 땅에 있을 겁니다 라고 자기의 존재성을 자기가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 말은 지금 모든 성도는 나의 존재성을 내가 주도할 수 없는 상태로 끌려간다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주님에 의해서. 모든 존재는 주님 중심이니까. 그게 성도의 자유예요, 자유. 그러니까는 영화 배우들이 어제는 재벌 했다가 오늘은 뭐 서민 했다가 각자 뭐 다양한 배우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성도는 그러니까 오늘 사업가였다가 내일 백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어떤 배역을 소화하는 거죠. 저는 지금 집에서 물 새가지고 아직 못 쉬지 못해서 찬물로 씻고 있는 그 어떤 어설픈, 이 약간 그나마 요즘 날씨가 좀 덜 추우니까 그런 상황을 소화하는 지금 그 서민 연기를 배역이 주어진 거죠. 이광수님은 갑자기 또 기도원에 취업해서 기도원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 배역이 좀 주어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배역은, 나는 내가 이래봐도 말이지 내가 어디 회사 부장 출신이야 이러고 존재성을 주장하면 주께서 인도에 가시는 거에 반발이 왜 되는 겁니까? 사탄은 말하기를 너는 이런 사람이야 존재성을 주장하지만 어때요? 주님께서는 존재는 주님밖에 없고 너희들은 주님의 그 무엇이야, 주님의 그 모든 도구고 소품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매일매일 주님 주시는 그 새로운 배역을 내가 소화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우리가 그게 진실이니까. 그래서 끌려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그 어떤 말씀 그 포인트는 뭐냐면, 그럼 주님께서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냐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왜 택한 백성을 이방인 세계 속에 집어넣냐 말이죠. 이게 바로 뭐냐면, 주께서 자기 백성을 이방 세계에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생명의 씨앗을 이렇게 발화시키는 겁니다. 발화. 한번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이거 누구 얘기입니까? 예수님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이 어디서 죽었어요? 예수님 하늘에서 오셔서 땅에 와 죽었단 말이죠. 예수님 가신 코스가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입니다. 하늘에서 오셔서 땅에 와서 로마 군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죽임을 당함으로 하나의 미랄처럼 죽임당하신 예수님처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늘에서 와서, 그러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의 택함을 입고 이 땅에 보냄을 입어서 이 땅에서 우리는 썩어지고 죽는 겁니다. 뭐 하려고? 발화하려고. 어떤 발화예요? 우리 속에 들어있는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던 그 생명 자체를 이 땅에서 드러내고 나타내는 겁니다. 이 땅의 핍박 속에서, 이 땅의 고난 속에서, 이 땅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다른 뭔가가 있다는 거죠. 제가 잠깐 우리 식사할 때 대화했다시피, 우리가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믿으면서 살 거야, 나 기도할 거야, 이렇게 본인의 신앙심을 격려하는 것은 이건 종교심이에요. 종교심.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심지어 나는 너무 돈이 좋아, 돈 따라가고 있는데, 돈을 따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내 속에 다른 것이 발화가 되어서 돈을 따라갈 수 없도록 나를 끌어오는 그 새로운 생명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게 말하는 믿음이죠. 베드로처럼 나 저 사람 몰라요. 예수님, 예수를 3번 부인했지만 다시 찾아오신 예수에 의해서 너 나 사랑하냐? 라고 물어보는 그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냐,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답할 수밖에 없는 그 새로운 씨앗이 베드로 속에 올라온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주님 안 버려요. 나 목숨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그건 베드로의 종교성이고 종교심이고, 그 베드로의 종교성이 어때요? 주변 사람들의 압박에 의해서 너 예수 한 패지 아니야 라고 하는 그 베드로의 종교성의 껍질이 벗겨지고 죽은 거예요. 세상에 들어가면 돈을 사랑하고 세상 능력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는 우리의 본성이 다 드러납니다. 거기서 어때요? 예수는 온데간도 없어요. 돈 문제가 확 다가왔을 때 예수는 온데간도 없습니다. 돈이 당장 급한데 유일한 현실은 돈이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 드러난단 말이죠. 그것이 우리의 껍질이에요. 우리의 단단한 껍질은 하나님은 저리 가라,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는데 뭐 존재성도 없어요. 근데 돈은 확실하다고. 돈은
돈 10만 원이 더 확실한 현실 다가와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생각은 잊어먹어도 돈 10만 원 잊어버린 것은 어떻게 기어이 찾고야 마는 것이 우리 본성이잖아요. 돈 10만 원 너무 작나? 그냥 돈 1000만 원 할까요? 10만 원 자존심 주겠지. 그런 것이 본성이기 때문에 그런 껍질. 주께서 우리를 삶의 환경 속에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서 야, 내 속에 진짜 믿음이 아무것도 없구나. 난 돈 사랑하는 것이 맞구나. 라고 하는 우리 혈체를 드러내므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하찮은 우리의 이 신앙심의 껍질을 주님이 다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주를 향한 믿음은 자꾸 또 올라와. 말대로 때가 되면 말씀이 들어오고 때가 되면 말씀이 내 속에 기억나기도 하고 내 속에 믿음 없음이 발견되어서 주를 바라보는 마음이 저정스럽기도 하고 염치기도 하고 이게 올라온단 말이죠. 내가 스스로 북돋은 주님 나 믿습니다 하고 본인이 막 북돋은 그 껍질의 믿음이 아니고 껍질의 믿음이 다 부정으로 깨져나간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시 올라오는 믿음이 있다면 가끔 제가 고등학교 때 하나님이 어디 있어? 본 적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맨날 주말마다 강릉시내를 이렇게 돌면서 하나님 없다. 계속 중얼하면서 딱 하숙방에 돌아와서 딱 앉으면 그냥 올라오는 딱 생각이 난 네 속에 있다. 내가 왜 난 네 속에 있는데 그 한마디 그 어떤 올라오는 그 음성으로 그냥 내가 그 낮 시간 동안 계속 부정했었던 그 나의 의지적인 그 모든 부정이 다 나가 버리는 거죠. 베드로가 나 저 사람 몰라요 하고 3번이나 부인했지만 다시 오셔서 너 나 사랑하니라고 물어보는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 아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게 말하자면 자기 의지로 따라왔던 자기 의지의 껍질이 벗겨진 상태에서 드러나는 그 속에 있었던 그 숨어있는 그 생명의 씨앗이 올라오는 과정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이방 땅에 다 포로되어 집어넣은 상태에서 이제 이거죠. 이방 땅에 끌려가 보니 아니 환관장이 불러가지고 야 너네 이거 뭐고 이름 나왔고 안에 목 날아간다. 그 협박적인 상황에서 지금 포로 끌려온 주제에 뭘 주장할 수 있습니까? 그냥 그 상태에 들어가면 여호와하고 뭐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살기 위해 생존을 위해서 머리를 숙일 뿐이죠. 그래서 어때요? 좋은 환경 속에서 나는 믿음 있어. 여호와를 사랑한다. 나 여호와를 믿는다. 모여서 막 기도하고 예배하고 뭐 다니엘 기도 모여서 막 주여 하고 그러면 뭐가 되는 것 같잖아요. 집에 가서 와이프가 여보 쓰레기 버리고 와 한마디 하면 갑자기 존심이 올라오면서 아이씨 왜 이따구로 말을 해 하고 이제 감히 남편한테 이런단 말이죠. 누가 그랬죠? 어젠가 누구랑 대화하는데 내 아내 목사님하고 대화했구나. 그 집 아들만 둘인데 가끔씩 그 사모님이 목사님 또 아들 중에 하나인 것처럼 막 뭐라고 시키는 데가 있대요. 막. 그럼 내가 네 아들이 하고 이제 부끄러 올라온대요. 막. 왜 나를 아들 취급하고 이제 막 올라온다는 거죠. 자존심이 확 올라온다는 거. 이렇게 그러고 살기를 지금 20 몇 년째 살고 있다 보니 지금은 좀 적응됐대요. 이제는 그러다 나가 네가 왕도로 살아가고 이제 지금은 삶을 인정한다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적응이 안 돼서 무슨 말이냐? 환경에 있을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땅 들어서 낯선 땅 바벨론 제국에 쳐넣어버리니까 그들의 믿음은 어때요? 내가 한 데 없어요. 다 망가져버려요. 다 수용합니다. 돌아서 봅시다. 그것이 바로 뭐냐? 그것이 오늘 말씀에 돌아서 보게 되면 4절 말씀 4절 그들에게 다시 끝부분에 있는데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그 다음에 5절 말씀 봅시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건 완벽한 탈바꿈이에요. 바벨론화되어서 바벨론의 지식과 바벨론의 예법과 바벨론의 문화에 완전히 적응되어서 이제 바벨론 왕 앞에 섰을 때 바벨론 사람처럼 보여야 돼. 바벨론 사람처럼 언어를 말해야 하고 바벨론 왕이 원하는 예법을 취해야 되고 바벨론 왕이 묻는 그 모든 말에 바벨론의 학문으로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한 변신을 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서 나는 우상의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우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만 섬깁니다. 이런 모든 유대식의 종교법 자체는 목이 날아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모두가 다 넘어가요. 이거 여기서 지금 말하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물론 뒤에 다음 주에 보겠지만 다니엘이 뜻을 세워서 왕의 그 음식을 먹지 않아요. 버틴단 말이죠. 이 경우는 왜 성공했느냐?
다음 주에 보겠지만 여호와께서 그 담당자한테 은혜를 줘서 은혜를 입혀서 단들의 목을 안 친 거지. 이거 아주 특이한 경우란 말이죠. 다 넘어가요. 베드로가 계집종 앞에서 예수를 3번 부인했던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다른 나라의 문화에 가서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그 독재자 앞에 서게 되면 넘어간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 우리가 다 이 자본주의 문화에 적응됐기 때문에 우리가 맨날 돈 하는 거예요. 솔직히 오늘 우리가 살면서 돈에서 자유로우신 분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자존심에 자유롭습니까? 우리가? 자존심과 돈과 세상의 쾌락과 명예심과 다 거기 휘둘려서 우리가 놀다 왔죠.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됐냐면 그 다음 말씀 봅시다. 7절 말씀 7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르는 아벤노고라 했더라. 이 이름 바꿨어요. 이름을. 다시 말하면 이름 바꿨다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정체성 자체를 바꾼 거죠. 그죠? 그들의 이 정체성 자체를 완전히 바꿔준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바벨론의 문화에 적합한 인물로 바꿔준 거죠.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치면 자본주의 문화에 적합한 교육으로 다 바꿔버린 겁니다. 아침에 제가 잠깐 교회 나와서 최 집사님 그 요즘에 이제 고3 애들 그 논술 특강한 거 잠깐 봤어요. 이제 어떻게 하나 봤더니만 요즘 뭘 애들이 배우나 잠깐 본 거죠. 고3 애들이 봤는데 처음 나온 게 그거였어요. 처음 이제 최 집사님이 강의하면서 언급했던 것이 구독경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미사님? 구독경제? 그죠? 봐. 이게 벌써 이 시대가 나잖아요. 예. 갑자기 설명하니까 설명이 구해지는데. 그냥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사는 게 아니라, 그건 구독해서 끝없이 그 회사랑 관계를 해서 계속 물건을 사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우리가 책 구독하듯이 꾸준히 그 회사랑 관계성 속에서 물건을 구독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고3 애들이 그걸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심지어 그 과목이 국어 맞죠? 국어인데 지문이 그거야. 그러니까 사회적인 이 지식이 없이는 지문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구독경제를 뭐 원서는 아나? 그 다음 나왔던 두 번째 문제는 아웃소싱이 그것도 국어 문제였어요. 세 번째 문제는 형법상 범죄 성립 조건. 그게 다 국어 문제예요. 근데 여기서 경제가 나오지 법이 나오지 모든 지문 자체가 조금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회적인 것이 없으면 지문이 이해가 안 가. 물론 내가 볼 때 지문이 몰라도 문제는 풀겠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 자본주의 이 사회에 적합하던 인물로 키워내야 되기 때문에 국어 문제조차도 지문이 경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 친구들과 얘네들을 바벨론 문화에 최적화된 인물로 만들기 위해서 3년 동안 집중 교육시키는 거죠. 기숙학원처럼. 여기에서 여호와의 절대 신앙을 누가 지키느냐? 못 지킵니다. 잠깐 말씀 봅시다. 요한계시록 13장. 이상하게 시간이 잘 모르겠어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을 잠깐 볼까요? 1절 같이 봅시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열왕관이 있고 자 1절부터 봅시다. 2절까지 내가 본 짐승은 소가 비싸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종이 자기의 능력과 부자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자 이게 뭘 말하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제 나라 국가 권세를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7절 먼저 볼게요.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이게 누구죠?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자체는 이것은 제국을 말하잖아요. 성도들과 싸워 이긴단 말이죠. 바벨론 제국이 각 족속 여러 나라를 다 통합해서 제국이 됐는데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 끌고 갔단 말이죠. 그러면 어때? 그 끌려간 그 이스라엘 민족은 택한 백성 선미도의 정체성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끌려가서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마지막 때에는 마지막 때가 항상 마지막 때지만 모든 사람들이 국가의 권세 자본주의 어떤 사회 시스템 가운데 다 머리를 숙인단 말이죠. 우리가 다 돈 사랑해 우리 모두가. 우리 모두가 이 바벨론 제국 말하면 짐승인데 지금 짐승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대표가 머리가 누구예요? 그게 바벨론 제국이란 말이죠. 바다에 올라온 짐승의 대표가 바벨론 제국인데 그 바벨론 제국 끌려간 이스라엘 민족은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스스로 시킬 수가 없어요. 지금 주님께서 왜 택한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이방 땅으로 끌려가게 했냐면
그들이 지키고 있는 그 종교적 자존심이잖아요. 그들이 잡고 있는 의지적인 믿음, 그걸 다 주님이 껍질을 깨기 위해서 지금 끌려가게 하신 겁니다. 다시 한번 너희들의 종교적인 의지, 신앙적 열심으로는 패배할 수밖에 없어. 그걸 주님이 확인시키기 위해서 바벨론 제국에 끌려가게 한 거예요. 그들의 의지적인 종교의 껍질을 다 벗겨내기 위해서 베드로처럼 기어이 로마 제국과 유대의 종교 그 세력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해야 되는 베드로의 그 알량한 종교적인 자존심의 껍질을 주님이 홀랑 벗기기 위해서 베드로를 거기에 투입하신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 나로서는 도저히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다 없다? 따라갈 수가 없네요 하는 이것을 인정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힘으로는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도 없고 끝까지 주님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한다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못 한다니까요. 가끔 제가 주일 예배마다 내가 돈 10만 원씩 준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회 나오겠습니까? 정말 어이없지만 여기 성북군가 어디서 1,000원씩 주는 교회에 정말 사람들이 바글바글 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대학로에서 예전에 모일 때 대학로 어떤 목사님 한 분이 2,000원씩 줬어요. 사람들이 진짜 엄청나게 몰려왔어요. 나중에 그 목사님은 업무가 뭐냐면 은행 가가지고 다 1,000원짜리 그 2,000원씩 봉투에 넣는 게 그게 업무야. 딱 넣어서 오면 딱 주면 사람들이 뭐 좋아하죠. 다 열람하게 있나 봐요. 계속 몰려가요. 진리의 말씀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고 돈 때문에 오는 거죠. 그냥 10만 원 주시면 10만 원 주시면 어떻게 했어요? 몇 터지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결국 우리 모두가 다 짐승의 세력에 굴복을 한다는 거죠. 예전에 이재명 지사가 경기지 지사 할 때 그때 이재명 지금 대통령이지만 그 당시에 코로나 때문에 이재명 당시 지사가 이런 말을 했었어요. 경기도에 있는 모든 교회를 문을 닫게 할지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경기지사의 그 행정을 발동해가지고 코로나로 모이지 말라고 자꾸 모이니까 내가 경기도 내에 1,000몇 개 뭐 교회가 있는데 그거 다 문 닫게 하겠다 할지 지금 고민 중에 있다 했거든요. 근데 진짜 그 사람이 그때 한다고 했으면 했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국가의 공권력을 동원해서 교회 문 닫아. 코로나니까 내배 나오지 마. 그러면 몇 사람이나 교회를 나오겠어요. 집에서 뭐 유튜브로 온라인 하지 뭐 굳이 뭐 교회 나올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믿음은 바벨론 제국으로 주님이 집어넣는 순간 홀라당 벗겨지는 껍데기처럼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수요일 나왔는데 근데 가치를 너무 무시하신 거 아닌가? 그게 아니라 주께서 특별히 백수되게 하는 은혜를 주셔서 나온 거죠. 그죠? 네, 아멘이죠. 갑자기 오늘 미팅이 있어. 근데 뭐 UAE하고 지금 해서 뭐 한 100억짜리가 막 왔다 갔다 해. 그러면 나올 수 있냐 말이죠. 목사님 죄송합니다. 오늘 지금 미팅 있어 못 나온다고 딱 카톡하고 그렇게 가신단 말이죠. 그렇죠, 목사님. 그죠? 그게 무슨 소리죠? 지금 이제 백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여기 나온 거란 말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과 지혜가 아니고 우리가 나온 곳은 주의 100% 은총이라는 그 100% 은총의 옷을 입게 하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가 입은 어설픈 종교의 옷을 벗겨버리기 위해 주님이 이방 땅에 포를 팔아게 하신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참 하찮다. 이런 걸 보게 되는 사람이 그게 주께서 바벨론에 투입한 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는 홀라당 벗어져야 돼요. 무엇이? 목사든 목사라든 간에 나라에서 하지마 하고 감옥에 집어넣어버리면 지금 뭐 교회 나올 수 있습니까? 못하죠. 우리의 어설픈 믿음을 주님이 제거하시고 베드로가 어설픈 믿음으로 내가 목숨 바치겠습니다라고 할 때 주님께서 야, 나 치워 너 나 세 번 부인할까? 그렇게 다 털어버리고 나서 주님께서 너 나 사랑하냐라고 찾아오셔서 주님이 준비하신 주님이 완료하신 주님이 이루신 주님이 성취하신 주님의 은혜의 옷을 입혀주실 때 그때 천국에 합당한 성도라고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께서 바벨론에 집어넣어서 집중력 3년간 바벨론화 의식화 교육을 시키면 사람 바뀝니다. 3년간 가둬놓고 바벨론의 음식 먹이고 바벨론의 문화 주입하고 사상 주입하고 이름이 다 뭐예요? 이름이? 이게 지금 바뀐 사람들 다 이 이름이 지금 바벨론 제국에서 믿는 그 신들의 이름을 나눈 거예요. 앞에 있는 다니엘, 뭐 하사야, 미사랴, 아사랴 이건 다 여호와 하나님 중심의 이름이고 뒤에 사다리사 아버님고는 전부 다 이게 바벨론을 믿고 있던 신들의 이름을 넣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그들의 의식 가운데 하사엘, 뭐 아사랴 이렇게
그 하나님 중심에 들어갔던 그 모든 이름을 싹 제거하고 나서 그냥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바벨론 화된 이름으로 그들을 불러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의식 구조, 그들의 의식 구조를 개조하는 작업에 들어간 거란 말이죠. 이렇게 3년간 집중적으로 바벨론의 의식과 교육을 시키면 바뀐다니까요. 거기에서 끝까지 나를 믿음시킬까 이렇게 버틸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만 읽고 마칩시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 요한계시록 13장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17절. 누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 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다. 자, 짐승의 수가 무슨 수예요?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무엇이다? 곧 사람의 수다. 뭘 말하는 겁니까?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것은 바다에서 오는 짐승인데 이 짐승이라고 하는 것 대표는 어디였어요? 바벨론 제국이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바벨론 짐승의 아가라 속에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죠. 택한 백성을 짐승의 뱃속에 집어넣어서 짐승 속에 집어넣어서 어설프게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감정으로 믿어보겠다는 그 모든 껍질을 다 벗긴 상태에서 이제는 어때요? 100% 주님의 은총이 아니면 빠져나올 수가 없는 상태에 넣으신 거예요. 우리는 뭘 인정해야 되느냐면 주님 내가 오늘 교회 나왔습니다. 이건 내 의지 아닌데요. 제가 목사가 되었잖아요. 제가 목사가 되어서 떠드는 거 이거 제 의지가 아닌데요. 날마다 우리 의지, 우리 정성, 우리 행위 그 껍질의 옷을 벗겨버리고 그리스도 예수로만 옷 입는 그 상태로 주님이 우리를 집어넣으시는 그 매일매일의 과정이 우리를 애굽에 넣기도 하고 바벨론에 집어넣기도 하고 요나 같은 경우는 고레바 속에 넣기도 하고 자기로서 자기 인생을 지탱할 수 없는 상태로 주님이 늘 우리를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나의 나됨은 무엇이다? By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서 I am what I am. 오늘도 내가 그 무엇이구나.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을 증거하기 위한 그 무엇으로 직장인으로 백수로 사업가로 가난한 어떤 가난뱅이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늘 우리가 확인하면서 나를 여기 바벨론의 한 그 핵심 왕궁의 짐승의 그 아가리 속에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뜻이 어디에 있는가?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빠져나갈 수 없구나. 예수를 믿는 건 주의 은혜 아니면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 가운데 100% 모든 영광과 모든 우리 삶의 어떤 원천 자체가 어디에 있다? 우리를 위해 죽임당하신 주께 있음을 늘 확인시키는 과정. 그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으로 기능하는 것이죠. 나의 나됨은 은혜입니다. 달란 거 아무것도 없어. 내 믿음, 내가 무슨 믿음이 있어. 주님께서 나를 인도했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바벨론의 왕궁 속에 있다. 자본주의의 핵심 속에 있다. 우리가 짐승의 아가리 속에 지금 들어와 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느냐? 아무도 못 빠져나온다. 다만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주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늘 새롭게 보면서 주의 은총을 찬송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택한 백성이라는 선민의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이스라엘을 왕국 중의 왕국, 제국 중의 제국, 짐승 가운데 최고의 짐승, 바벨론 제국의 왕국 속에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간적인 모든 믿음을 다 무장해제시키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살려내시는 은총 없이는 살 수 없는 완벽한 무력, 완벽한 무능 속으로 집어넣으셔서 죽음을 집어넣으셔서 주의 은총 70년의 때가 찰 때까지 그들의 죽음을 확인케 하시고 70년 이후에 돌아가게 하시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를 죽이시고 날마다 우리를 주의 은총으로 살려내시는 주님의 이 작업에 십자가와 부활의 작업에 우리가 들어와 있음을 늘 새롭게 발견하고 늘 십자가의 주를 바라보고 주의 은총에 서 있는 우리 삶의 실체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